탕으로 누리는 그런 생명의 부활에 참여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 참여돼서 그분과 함께 생명과 그 다음에 누림을 갖는 천년왕국에 참여되고, 그렇지 못한 민의들도 나중에는 이 심판의 부활에 참여돼 가지고 결국은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참여되고, 그렇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라는 것은 천년 왕국 후에 그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심판, 영원한 심판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이것을 소상하게 교통을 드리려고 했는데,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할 때 심판에 관한 부활을 어차피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말씀을 펴고 같이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을 잠깐 보시고 그리고 부활의 때에 관한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같이 보시죠.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말씀을 지금 교회 가운데서 많이 나눴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상고하면서 이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오늘날 기독교계가 말하는 그 부활하고 성경이 진리가 전하는 그 부활이 어떤 점이 다른 것인가를 분명히 짚고 이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계가 말하는 그 부활은 무엇이 부활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계는? 예. 육신의 몸이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그냥 산채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꿈꾸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전하는 진리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거죠. 사실은 성경은 영과 혼과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이되, 모든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것들은 다 한 번은 벗어야 되는 것이고 죽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오늘날 기독교계가 전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혈과 육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옮겨지는 그런 부활을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분명하게 갈라서 기독교가 전하는 그 부활이 뭐고 성경이 진리가 전하는 부활이 뭔가에 먼저 꼭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이 필요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혈과 육은 50절부터 보겠습니다. 50절부터 5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꼭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썩을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것들이 들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영생하는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썩을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하는 것들은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혈과 육은, 이것은 아담 안에서 온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51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이 부활의 때에 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부활의 때라는 것은 마지막 나팔의 때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52절 보시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처음부터 제가 첫 시간 시작부터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했습니다.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기 때문에 영이 부활되는 것, 그 다음에 혼이 부활되는 것, 그 다음에 몸의 부활에 참여되는 것이 무엇인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다 진리 가운데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생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영이 거듭나는 부활과 혼이 변화되는 부활을 안전하게 입은 다음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자기 때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주님이 데려가시는 때는 여러 가지로 있겠죠. 개인마다 다 다를 것이니까 어떤 사람은 수명이 다해서 데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고로도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복음을 통하다 또 해를 받고 결국은 주님 앞에 데려감을 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부활의 때를 당하는 것은 다 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활의 때에 관한 진리를 말할 때는 개인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두 방면을 다 상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먼저는 개인적인 면, 그래서 다 자기 자신의 영과 혼과 그 다음에 몸의 부활에 관한 말씀들을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가 주님의 보내신 이 생 가운데서 수명을 다하고 데려감을 당할 때가 사실은 부활의 때죠,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경륜적으로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는 마지막 부활의 때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그 15장을 잘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부활에 관한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마리아가 주님께 하는 말씀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11장을 잠깐 한번 펴서 보겠습니다. 24절 보십시오. 23절 24절 보시면 되겠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거 부활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들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거기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것입니다. 이 부활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부활의 때를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어느 때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 때.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세상 모든 것들을 끝내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부활시킬 때이시고, 또 세상에 남아있는 그분의 백성들을 부활로 일으켜 세울 때이기 때문에 그때가 부활의 때인 것을 지금 말에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륜 가운데서도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되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되는 것과, 그 다음에 신약 백성들, 믿는 성도들이 부활되는 것, 신약 성도들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살고 있고, 이전에 부활의 때 전에 경륜적으로 이미 살다가 주님 앞에 살다가 데려감을 당했던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마지막 부활 때까지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니까 이런 방면을 한번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다 나눴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27장을 잠깐 가서 보시죠. (27장) 50절부터 몇 절만 보시죠. 53절까지 보시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거기까지만 보시죠. 사실은 거기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부활됐던 자들이 나와서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는데, 여기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부활된 성도들은 구약에 주님 앞서서 주님 앞에 데려감을 당해서 주 안에서 음부 가운데서 예수의 부활을 기다렸던 구약의 성도들이죠. 사실은요. 그 성도들이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부활되어 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갔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은 다 이제 두 종류의 성도들이 신약에 있겠죠. 이것은 마지막 부활의 때 전에 주님 앞에 데려감을 당해서 성경의 말로는 자던 성도들.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에서 보면 마지막 때 부활 때 전에 주 안에서 자던 성도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고 나서는 부활의 때까지 되어 가지고도 이 세상에 살고 있던 성도들은 그때 죽임을 당하면 바로 주님 앞에 데려감을 부활하는 그런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계시록에 보시면은 마지막 때에 부활의 때까지 이 세상에 살고 있던 성도들은 그때는 짐승의 때이기 때문에 짐승들이 권세를 가지고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다 핍박하고 결국은 죽임을 그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였던 그 죽임을 당했던 성도들은 장사되지 않고 다 주님 앞에서 바로 부활이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말씀을 잠깐 보시고 그러면 계시록 말씀을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장.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 뭐가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앞서지